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삶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 잘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암송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 1단원부터 우리 2단원까지 1단원의 1이죠. 1과 2과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1과 2과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뽑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하시면 18이니까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반복하겠습니다. 한 3번만 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 더 할게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처음부터 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누가복음 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자, 짧고 좋네요. 자 8절. 네, 요렇게 했다 이렇게. 자,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3과 할 텐데요. 3과에 있는 주제 말씀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아, 짧아졌네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 자, 이게 마디를 끊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1절이니까 이렇게 7장 1절.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 처음부터 읽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제목에 보시면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남, 정죄, 자격 이 세 가지 단어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한번 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남, 정죄, 자격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을 한번 느낌적 느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랑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남, 정죄, 자격. 자, 우리 이번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비판. 자, 비판이라는 건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면 그렇죠. 네, 비판 학문적인 비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논문 같은 거 그런 거 쓸 때도 이런 비판이나 그런 게 비평적인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런 비판은 뭐냐? 고대 그리스 말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혹시 그 볼펜이나 그런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시면 제 거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크리노인데요. 그냥 판결 정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아주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요. 뭐냐면 distinguish 아시죠? distinguish. 발음 괜찮나요? 네,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걸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뭐죠? 다른 점을 본다는 거죠. 같은 점에 다른 점을 본다는 부정적으로. 얘 나랑 다르네? 그러면서 판결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크리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결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정죄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판결과 정죄.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이런 점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네,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왕따를 시키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을 의미합니다. 자,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적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까? 적어보는 시간 가졌는데 그럼 나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나요? 이거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네, 참 많더라고요. 뭐 이런 이저지다. 김 누구 최 누구 아니 최시간이 아니라 최시에 최시. 네, 네, 그런 등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그런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이름들이 안 잊어지더라고요. 이름 잘 기억 못하는데.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악질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 적어보세요. 이미 한 빼곡히 적으시면 되실 텐데 만약 이 질문에 근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다음의 문제.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디스팅기시, 영적인 왕따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죠? 바로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래서 내 죄의 크기를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요즘에 계속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내가 예수를 못 봤습니다 찬양인데 그래서 더 깨달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 문장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땠죠?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남과 비교해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자, 바울도 그랬다는 걸 요약을 삼으시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시면 맨 밑에 줄이 중요한 건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흠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 흠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할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그 말씀 9절 밑에 보시면 자신의 기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 그래서 자신의 기준. 그래서 정죄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박해야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distinguish. 그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괴롭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참 착한 네, 선임병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갈구지도 않고 뭐 착하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내 기준으로는 이게 뭐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기준으로 그 친구를 대하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좀 눈치 주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군정병이었는데 제 뒤를 이어가지고 군정병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뭐 힘들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 친구가 원래 군대 오기 전에는 불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데 그 돼지 눈에 그 뭐만 보이다고 그 말 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어떻게 선거 어떻게 그런 말 하고 좀 뭐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이 바뀌게 됐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 중에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줄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란 말이 뭐죠? 그러면 이렇게 괴수 이렇게 우두머리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는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예시가 그 유기성 목사님 예시예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지셨었나요? 이건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 이게 뭐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때도 흔히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죠.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유희성 목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착하다 모범생으로 여겨졌대요. 근데 그 세상에 나쁘고 못된 사람들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했대. 자기보다 나쁘고 못된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했대. 근데 이 생각이 큰 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묵상했는데 바리새인은 어땠죠? 세리, 창기, 죄인들을 막 정죄했어요. 디스팅귀시했죠, 영적으로.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네. 굉장히 믿음이 좋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도가 뭔가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그런 기도죠. 그 주님 보시기에 근데 누가 더 큰 죄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바리새인이 왜 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근데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겉으로 경건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마음이 딱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있나? 이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는 나를 보시는 시선이 이렇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면 예수님 보시는 너 똑같은 죄인이면서 뭘 그러냐?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경에서. 네, 우리 핸드폰 성경도 보셔도 되고요. 한번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걸 적으셔도 돼요. 그냥 성경에서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성경에 읽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걸 적고 돌아가시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걸 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의 교제는 지식적인 그런 무언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들보와 티가 나오는데요. 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남의 눈에 있는 건 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티는 굉장히 작은 거죠. 티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의 눈에 근데 들보가 보여. 왜 그렇죠? 분명히 남의 눈에 티가 있는 거예요. 왜 들보가 보일까요?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 들보로 남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욕심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욕심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있죠. 그 죄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내 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욕심을 비난합니다. 자기도 거짓을 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거짓을 참지 못합니다. 거짓을 이런 거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거짓이 자기가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정죄함. 특별히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거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그 죄가 나에게 더 크게 들보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이것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유희성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그 자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해 주시지만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자격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네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걸 아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아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악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내 죄를 덮어주신 것은 자격 없음을 알고 너도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분들이 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많이 짓고 사시는 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양으로 보면 경건한 자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밑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세요. 오늘은 성경 읽고 답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냥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시죠? 이 이야기. 자, 성경 펴놓으시고 같이 답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냥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죄 없는 자라는 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씩 돌을 두고, 자,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이렇게 돌아갔나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돌을 내려놨죠? 어른부터. 영적으로 어른이 사람부터 돌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돌을 내려놓았습니까? 아까 그 있잖아요, 이름 적었었잖아요. 그 마음의 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 악한 놈 하면서 정죄들 비판의 돌을 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지. 저도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채모씨. 자, 밑에 볼게요.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돌이 내려놓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는 게 믿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은혜롭고 이런 사람이 모이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예동교회 그런 여러분이 정말 그런 씨앗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새롭게 깨달은 당신의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자,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경건한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 죄를 이렇게 많이 깨닫는 사람이다. 많이 적으시면 여러분 그만큼 경건하신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내 죄. 이런 걸 될 수도 있어요.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죄.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죄.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들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 비판, 미움의 돌을 들었고 심지어 말로 돌을 던졌던 죄.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경건한 삶이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쓰실수록 경건하신 겁니다. 이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음성 들으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에 그 나의 생각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태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적어보고 그렇게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고 기도를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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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런 감동이 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잣대를 정해놓고 그 잣대에 이르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영적으로 디스팅기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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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이 없어도 아버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아버지 정죄하고 아버지 판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머니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날까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난 사람으로 드러날까봐 아버지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며 아버지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더욱 깨달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런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오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으시고 나에게 주신 음성 있잖아요. 오늘 이 상과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 적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딱 3시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까지 경건한 사람은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아버지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것들 아버지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픈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디까지 죄인인지 이런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오픈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